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신 주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성령에 불러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가장 확실한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고향을 떠났고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헤쳐왔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 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땅은 좁은데 서로의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빈번해진 거예요.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조카 숙부 사이에 싸우다가 자칫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을 연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조카에게 자신의 방책을 제시합니다. 9절이에요.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나를 떠나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뭡니까? 네 눈앞에 동서남북의 땅이 있지 않냐? 네가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해라. 그러면 나는 남은 쪽 땅을 택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제안 아닙니까?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맡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롯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고 안 좋은 땅만 남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왜 그런 위험을 자초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를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만 믿고 자기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조카에게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를 한 거예요. 숙부의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은 주저하지 않고 얼른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는 평소에 그 지역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요단 지역으로 바로 눈이 간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본 적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바로 요단 지역으로 눈이 갔던 거예요.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의 눈에 보이는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롯의 마음은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합니다. 그는 숙부님이 먼저 선택하시지요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숙부의 입장은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부터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숙부와 롯은 그렇게 헤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비옥한 요단 지역으로 떠나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을 거예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조카를 떠나보낸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본문은 그 이후에 롯의 행적을 짤막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12절 뒷부분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 도시 저 도시를 갔다는 거죠.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당시 소돔은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상업활동이 아주 활발했으며 모든 것이 풍부하고 화려했습니다. 당시 소돔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몰려드는 꿈의 도시, 기회의 땅이었어요. 롯도 소돔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여기야말로
자기와 가족이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 참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롯이 소돔 땅을 거주지로 결정하게 된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롯이 선택한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롯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롯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숙부의 제안을 받고 요단 지역을 택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 여러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러 그곳을 거주지로 정할 때까지, 결정할 때까지 롯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뜻과 판단대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것은 뭔가가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마음에 딱 들어맞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너무 좋을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고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마음에 딱 들어맞고 모든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것만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해버릴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죄다 라고 판정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롯은 바로 그 점을, 즉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그 점을 간구한 거예요. 그저 소돔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뭔가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으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실까 봐 겁을 집어먹고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조차 꺼립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죠.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참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은 남자가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기도하기가 무섭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에 대해서 그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뭘 보여줍니까?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중심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죄고 인간 비극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14절 15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지금 롯이 선택해서 간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토록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에게 오신 것도 이런 때에, 여러분, 그럼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오신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서운한 마음, 허전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섬세한 움직임을 간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조카가 선택한 그 땅이 좋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조카가 떠난 이후 아브라함은 전보다 더 자주 요단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조카와 헤어진 것도 그렇고요. 자기 실속만 챙긴 채 호련히 떠나버린 조카의 행위가 어찌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상한 마음, 텅 빈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의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롯은 자기 스스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방을 바라봅니다. 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단 지역만이 아니라 보이는 땅 모두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롯에게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놓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롯이 택한 땅까지 포함한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용을 써서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건을 내것인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건을 내것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주고 싶으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만 출애굽기 33장 19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카에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조카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손의 번성까지 약속하십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뭡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얻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잃었다거나 빼앗겼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최종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시고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마음을 활짝 열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색했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마음을 닫았더라면 조카에게 그런 통 큰 양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어요. 즉 자기 욕심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았다고요. 양보를 함으로써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크게 채워주셨던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계산하고 자꾸 인색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에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주신 땅, 이 땅은 하나님의 주신 땅, 이 땅도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에게 임하신, 자기의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그는 서운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풍부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그의 미래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었어요. 그의 삶과 그의 미래는 자기가 혼자 끌고 가는 삶과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기회고요. 최고의 보장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조카를 보내고 여러 가지 감정의 그런 흔들림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오셔서 그의 심정을 어루만지시고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괜히 손해봤다, 내가 괜히 양보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이 잃었다라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